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 추앙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푸신 지혜 있는 스승이었고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와 같은 견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이상 예수님을 지혜로운 스승이나 또한 훌륭한 지도자로 단순하게 간주해버리는 그런 어떤 견해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중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정신병자가 나는 세종대왕이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증세가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어떻게 새 교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어떻게 각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이 안 되죠. 둘째,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어떤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니까 제 선배들 중에 약간 또 예수라는 사람들이 약간 꼴통인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야, 종호야, 너는 늘 앞서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불경기에 이 종교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야, 종호야.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가니까 이 목회를 사업으로 보고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가끔 뉴스에 어떤 기독교의 비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이 진리를 선포할 수 없고 사기꾼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보다 강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뻥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자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밖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증거가 충분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자연 세계를 모두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네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네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고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나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참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설교를 CD나 이렇게 홈페이지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잘못된 곳에 있는 분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성을 꼭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세 대지로 좀 나눠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레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마도 시몬의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자 다시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도처에서 원근각처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저도 이렇게 좀 바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어떤 무리는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자 예수님께서 배를 대게 하시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같이 무리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그런 어떤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 제자들이 문을 걸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아마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인 선교교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선교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이런 고침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원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참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한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한인선교교회에 한번 내왕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마 이미 죽고 난 뒤였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밝혀 있듯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그 집에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한 그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지금 나사렛으로 데려가라고 온 것입니다. 왜요? 형제잖아요. 이게 형이 이게 소문이 드니까 미쳤다라는 소문이 듣는 거예요. 이 형 미쳤구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잡으러 온 것입니다. 데리러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도 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훨씬 더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그 삶은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동생들도 보시기에 우리 형은 뭐가 달라, 뭐 좀 삶이 달라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아직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이지 뭐 예수님 어떻게 우리 형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 앞에서 의자야 나오너라, 뭐 걸상아 만들어줘라, 이 창조의 능력을 좀 해주셨다면 동생들이 야 우리 형 하나님이야 다 이러고 했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냉대를 받았어요. 목수의 아들, 딱 보면 나사렛 가면 뭐죠? 목수의 아들. 지가 하나님의 아들. 돌았구나. 돌았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시각에서 보면 우리 형이 그때쯤 시작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이 형은 나갔지만 돌아다녔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좋은 소문만 들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었죠. 병을 치료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나쁜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한다. 이거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형.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형이 돌았구나. 형이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형 살려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마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동생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빨리 형을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좀 선한 마음으로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중에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를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다음에 그들의 첫 서신서들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예수의 동생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이제
예수가 우리 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썹니다. 미쳤다고 하더니 이제 종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그 인자한 분이에요. 참 끝까지 그 사랑을 품고 하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예전에 믿기 전에는 목사는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우리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미친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가끔 미친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들 중에요, 나는 석가다, 석가모니다 라고 하고 미친 사람들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마호메트다 라고 한 사람 봤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 전 못 봤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다 이런 사람 내가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교주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돈 사람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미혹하고자 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22절과 26절에 보면 사기꾼으로 봅니다. 어떻게 사기꾼으로 보느냐? 2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이제 파견을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봐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것은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쭉 봤어요. 고쳤어요. 손 마른 자 고치고 막 이런 것들, 기적들을 보았어요. 안식일 날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의,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저것을 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벨리알이라는 말도 있고, 또한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이 나옵니다. 이것은 파리들의 주란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신을 경멸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알세불의 뜻은 배설물의 주,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여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바알세불이 사탄을 가리키는 아주 더러운 것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유대교 사람들은요, 유대교는 왜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예수님이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유대교는 또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죠? 그가 귀신에 들렸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말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 또는 사탄만이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사탄이 들렸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는 참 억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즉시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을 심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야, 이놈들이 어찌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허허, 막 박수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논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참 우리는 예수님의 여기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대답은 노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 있죠? 굿하고 막 작두타고 막 그러는,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더 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라 그걸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불러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 절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혹시 작두를 타려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만일 또 마가복음 3장 24절에 보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여러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집에서 맨날 싸움하고 엄마 아빠가 막 싸움하고 맨날 막 집이 설 수 있어요? 풍지박산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어요. 나라도 설 수 없고 집도 설 수 없고,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집도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타당한 진리예요. 마가복음 3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이것은 24절과 25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거스러 일어나지 자기를 거스러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도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사탄도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들끼리 싸우지는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자기 스스로 망할 짓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순된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잘못된 거 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되어서 늘 하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안 믿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사단의 세력에서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해방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가 했던 고백이에요. 성경에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신 밝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자명한 이치를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대요. 그러면 한 3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서 막 굉장히 무거운 것들 들어올리고 막 차를 막 막아서고 막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런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강한 사람을 결박하려면 그 사람보다 훨씬 힘이 강해야 될까요? 안 강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정말 비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센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우리 전일권 목사님이 힘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전일권 목사님 이렇게 잡으면요, 전일권 목사님 흔들면 저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져요. 예, 좀 힘이 좋아야 돼요. 제가 힘이 좋은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이 비유는 강한 자는 이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간은 무엇인가? 그럼 뭐 사탄도 그럼 자기의 세간살이가 있어서 세간이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탄의 세간은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세간들이다. 그럼 여기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여기서 사탄의 집을 강탈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사탄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집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사탄에서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게 이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3분의 1이 따라갔다고 했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사탄은 본시 천사장이었다. 천사장 굉장히 힘이 센 애들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따라서 하지만 사탄보다 그러니까 그 천사장도 센데 거기보다 더 높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거를 붙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되, 모든 죄는 사함을 얻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르노니,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르노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 그런 그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용서받는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모독했냐? 그는 회당장에서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러 번 굉장히 형벌을 가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독하라. 그 모독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가장 큰 죄가 아닌가.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가 저희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무슨 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 누구든지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죄에 빠집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30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도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심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능력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능력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한다. 그들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더럽히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한때는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그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뭐라고 했을 때가 목사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필요 없다고 다 그랬던,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또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분명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얘기도 다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30절에 말하기를 라는 동사가 미완료형, 계속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귀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못 받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에 속해요? 마귀의 자녀에 속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증거는 명백합니다. 충분합니다. 또 그 증거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날 때 우리도 마음속에 저게 정말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사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